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그분, 또한 부활하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정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The True Worshippers, 누구를 예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년 근래에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2001년에 뉴욕에 위치한 세계 무역센터 테러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수많은 난민들을 만든 IS라는 테러 세력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슬람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이슬람이요 굉장히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이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선교학자들은 예측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슬람과 이 기독교는 굉장히 심각한 대립을 해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을 제외하고 크게 테러나 내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하지는 못하지만 수세기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크리스천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한 1년에 6만 명 정도가 6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크리스천들과 무슬림이 신에 대한 각자의 믿음에 충실하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서 어떻게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공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일대에서 섬기고 계시는 미로슬랍 볼프 교수님께서요 2012년에 알라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 책의 주제는 크리스천과 무슬림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큰 논란이 되는 주제를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른 두 종교,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은 신을 섬기고 있듯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도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볼프 교수님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4가지 공통적인 신관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로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신은 오직 이 땅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창조주, 그 신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넷째로는 신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 신에 대해서 말할 때 동일 대상을 지칭하고 있고, 크리스천들과 무슬림이 동일한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김시현 목사님을 지칭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청년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김시현 목사를 지칭한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은 사람에게 2가지의 계명을 주었는데,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서 신을 사랑하라는 명령,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기독교와 이슬람이 동일한 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 시기에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 교수님은요, 이 크리스천과 무슬림이 비록 예배의 모습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에 6가지 믿음을 공유한다면 예배의 대상, 그분은 바로 동일한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요, 한 신을 예배하면서 1000년 이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알라가 동일한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볼프라는 신학자가 정치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론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종교 사이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종교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화해와 평화를 위한 그 제안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광을 드렸는데 옆집에 이름 모르는 아저씨가 그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성장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옆집에 이름 모를 아저씨가 그 모든 섬김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유산이 우리에게 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에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볼프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 에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이 참 신비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는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생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스토리가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간단히 4장의 스토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시던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우회해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왕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북한 같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시리아가 민족 융화 정책을 벌이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자국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한국 백성들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족성,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바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런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한 곳,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 그 시간이 낮 12시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이제 우물을 기르러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원래 낮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보통 이 지역의 여성들은 이른 아침이나 해 지기 직전에 물을 뜨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홀로 물을 뜨러 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여인이거나 아니면 대낮에 우물에 오는 여행자를 꼬시기 위한 조신하지 못한 여인, 속된 말로 좀 까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을까요? 두레박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혹시 우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물 옆에 두레박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우물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늘 주머니처럼 여기에다가 두레박을 달고 다녔어야 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아마 굉장히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목마르시죠? 저희가 물을 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괜찮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럼 저희가 음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두레박을 줄 테니 목마르시면 물을 떠 드시겠어요? 아니, 저희가 물을 좀 떠놓고 가겠습니다. 그 물음에도요,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한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인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레박 없이 완전히 세팅된 상태에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한 영혼을 인내함으로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대화의 내용을 발전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이상해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그 첫 주제는요, 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기꾼처럼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좀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생수 타령이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또 그거에 혹해서 그러면 제가 그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다 들춰내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화의 매개체가 물로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남편이 들어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물은 전혀 없어진 채 그냥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매개체가 없어요. 이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물과 영생, 문란한 사생활, 예배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러분, 이런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대화를 현실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쪽에 그 노스베일 몰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홈리스와 같은 변장을 하고 우리 교회 한 여자 청년에게 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왜 당신 나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초대교회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나한테 아메리카노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그 청년이 그러겠죠. 나 초대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돈도 없어 보이고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주는 아메리카노는 리필이 안 되지만 내가 사주는 아메리카노는 영원한 리필이 된다. 무한 리필이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혹하면서 저 그럼 그거 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친구 데려와.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왜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남자친구를 데려와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친구의 과거를 제가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2010년에는 철수를 만났고 2012년에 동수를 만났고 2012년에는 남자친구 몰래 클럽에 가다 들켰고 2017년에 영수를 만났고 지금 만난 현철이라는 썸을 타고 있으니까 네 남자친구가 아니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까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청년이 저한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그만큼 엉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가진 포인트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퀘스천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그 답을 듣고서 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질문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쭉 끌고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불로초를 먹는다고, 아침마다 생과일 주스를 먹는다고, 레리 커즈와일처럼 1년에 10만 브러치 영양제를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참 오래 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이제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외할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그때가 아마 만 100세가 되셨던 때 같습니다. 제가 할머니 그랬더니 치매에 걸려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시니까 집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을 소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은 결국에는 늙고 기력이 빠지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지 않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더 두려운 것은 제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잘 드리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지 참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서 늙어서 병이 안 걸린다고 해도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답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녀의 수치스러운 과거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5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바로 내 말이 맞다. 여러분, 처음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대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초면에 나이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여인은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어찌된 스토리인지 몰라도 내 인생의 최대의 약점, 자신의 비참함이 모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동네의 여인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정오에 물을 뜨러 다녔는데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모든 부분을 밝혀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이 여인이 너무나 안쓰러운 것은 남성과 여성의 만남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이별 아닙니까? 이별의 충격이요, 악몽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별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이별을 통보를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와 그 삶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느낌을요, 악몽과 같다고, 때로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과 같다는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의 이별도 그렇게 아픈데 이혼만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혼이 너무나 많으니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결혼을 할 때 여러분 그 커미트먼트가 얼마나 강한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서 나 이혼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기가 참 쉽지 않은데, 율법의 시퍼런 칼날이 서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이 5번의 이혼을 통하여 겪는 아픔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절망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셨다는 거예요. 5번의 이혼을 통하여서 수치로 가득 찬, 또한 죄에 대하여 무뎌진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그녀가 들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된 자기인식, 여러분, 그 죄인됨 자신의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이 깨닫기를,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의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되었는가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이요, 이렇게 답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 했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자리를 뜨는 것이 편할까? 자리를 뜨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리를 뜨지 않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이어간 그 이유는 내면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바로 돌이킴에 대한 소망입니다. 죄가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들 가운데 마음이 무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감추어 놨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들춰지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그 모습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의 변화가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돕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함께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고 그들을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그들도요,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이 산이라고 지칭하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요, 자신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가짜야 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퀘스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싶은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아멘. 여러분,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21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그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22절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말은요,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녀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없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예배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이요, 성령을 부으시는 시간이다.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론 진정 온 세상이 모여 참된 예배를 올릴 것이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면 26절 말씀에 구약이 계시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또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그런 질문과 고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지식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이시며 그와 동시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배의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모두 다 예배를 지칭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통된 신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알라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모두가 다 누구예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높여지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고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혼자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높여지고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나는 예배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초대교회 부임하고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좀 준비된 예배를 잘 드리자고, 그렇게 나와가지고서는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예배 포맷을 한번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맡은 파트에 좀 열심히 하자. 그런데 제가 맡은 파트가 뭡니까? 인도하는 거, 그리고 설교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미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이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나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정말 감정을 쏟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설교를 듣겠지? 이제는 생중계로 나간다고 하는데 잘해야지.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잘해야지. 오늘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후에 이 설교가 청년들에게 진짜 도전이 될까? 여러분, 이런 잡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도도,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하여서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 예배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되어지고 이 설교가 되어질 때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이런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설교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시간 맞춰 오라고 해도 저는 설교를 한다는 명목하에 예배실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을 때가 참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고 하면 내가 늦게 들어올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안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의무감으로써 자리를 채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섬긴다는 명목하에 사역의 가치가 예배가 되어버리고, 청중으로 나와서 갈림객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드는 찬양각 한 곡, 기도 한마디, 설교 한 문장으로 예배를 나의 마음의 위로를 채우고 그 만족을 채우는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트루 워시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배할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갈 때요 사실 얼굴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나가실 때 웃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마음에 참된 회개와 또한 뭐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뭐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 참된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팀한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무엇보다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나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전 우리 청년들이요 그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향점은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앞으로 그와 같이 모일 때마다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내내 계속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그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좀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